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 2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보통 이해해 왔던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과 교과 제목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누군가 말하기를 기도는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실제로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형성해 왔고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저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과의 긴장 속에서 드린 기도가 시편으로 남아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시편에서 주목해서 볼 관점은 그 어떤 시편도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해진 기도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과 2과의 첫 페이지의 첫 문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은 자발적인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라는 믿음이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를테면 시편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통 기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기도문 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해진 기도입니다. 시편으로 기도를 배우라는 것이고 시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고 믿음의 조상들도 시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거나 기도하는 것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시편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낭송하며 시편으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이나 고난, 갈망 등을 기도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그 상황에서 뭔가 색다르고 창조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학자들은 지적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임종의 침상에서 어떤 독창적인 기도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역시 무슨 특별한 창의적인 기도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주어진 시편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편 본문에 담겨진 기도는 수많은 세월을 흘러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되어 온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시편을 낭송하며 시편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보존된 이 시편이라는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시편 저자들처럼 하나님과 화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동유럽에서 일어난 유대교의 종교운동으로 활기찬 경건성을 추구한 하시디즘의 전통은 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기적을 포기하지 말고 시편을 묵상하라. 시편을 묵상하며 시편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바가 시편에서 묘사하는 구원의 하나님과 거리가 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시편을 낭송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편 저자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 2과는 기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난과 관련된 여러 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택한 본문은 시편 4편입니다.
이 시편은 저녁 기도문이면서 동시에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설명하기 때문에 함께 시편 4편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편이 아침 기도라면 시편 4편은 저녁 기도입니다. 물론 시편 4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시간에나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3편이 아침 기도라는 점과 시편 4편 8절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 기도문으로 시편 4편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삶에서 겪는 슬픔과 비탄으로부터 벗어나는 내용의 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 4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편 4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아주 자세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들이 시편 기자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그렇게 기록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편 기자가 곤란 중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의의 하나님은 나를 옹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부당하게 정죄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옹호하시고 지도하시며 인도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진실을 아시기에 자신을 옹호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시편 기자에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2절에 언급된 인생들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인생들의 원어를 보면 단지 낮은 직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직위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생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시편 기자를 모함하고 비난하면서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지한 시편 기자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거짓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가 무죄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시편 기자를 옹호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인생들, 곧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의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여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가 절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죄책감으로 괴로울 때 우리는 누구의 택함을 받았는지 사단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원어는 우리가 자주 들어온 단어로서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이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건함으로
원수에 의해 공격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어느 때까지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원수가 거짓을 말하며 수치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을 보면 참으로 오랫동안 원수가 그렇게 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당장 건지신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매력적인 책이며 공감이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탄원해도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 모두 그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회의의 마음이 들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며 더 시편을 낭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맡기는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내맡길 때 주님은 그분의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원수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 또한 우리 속에는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원수의 외적인 공격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된 욕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죄책감으로 괴롭히며 우리의 좋은 모습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3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부를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참된 상태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편 4편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2절에 언급된 인생들이며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는 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대한 번역이 조금 난해하여 번역본들마다 다릅니다. 크레이기라는 학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의역했습니다. 너희가 크게 분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를 겉으로 드러냄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마음속으로 악한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악한 말을 입 밖에 내지는 말라. 너희의 침상에 누워 잠잠하라. 그 침상에서 너희는 아무런 해악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이 의역에서 4절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들, 곧 그의 원수들에게 말하기를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침상에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침상에만 있었다면 그들의 그 악함은 경건한 자들을 고뇌에 빠뜨리거나 괴롭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된 것은 그들의 악함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침상에 머물지 않고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악을 억제하라는 소극적인 권면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권면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보통 회개가 수반되었고 자신의 재물을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원수 속에 있는 악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들에게도 예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자 전부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과 7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우리에게 복을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과 달리 여기서는 원수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는 말은 의혹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이며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주며 풍성한 복을 줄 자가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시편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의혹의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원수를 정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경험들은 실제입니다.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거짓을 꾸미고 있고 시편 기자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상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비난을 받게 되고 이유 없이 고통을 받게 되며 예상치 못한 고난을 우리 역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데 있어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공격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 속에서 가시적인 적의 공격을 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의혹의 소리를 대항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심과 의혹에 휩싸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어 결국 우리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말씀을 축약하여 인용한 것이며 그 내용은 아론이 백성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의 이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수도 없이 반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의혹을 물리치기 위해 민수기의 이 말씀을 축약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마음에 비춰질 때 의심과 의혹이 물러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이 비친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시편 4편 7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곧 농경사회에서 음식이 풍성할 때만큼 기쁜 때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먹는 것에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지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옛날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수확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흥겨웠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면 시편 기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마음에 비춰지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과 달리 농작물을 수확할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 가장 기쁜가? 무엇을 가장 큰 기쁨이라고 간주하며 살고 있는가? 많은 돈과 직장에서의 승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는 데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가장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시편 기자는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들이 비난과 거짓으로 마음을 요동치게 했고 누가 너를 돕겠냐는 의혹의 말로 잠시 불안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저녁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4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편에는 하나님께서 비난을 일삼는 인생들을 처벌하시거나 의혹이 가득한 여러 사람들을 벌하시거나 공격하는 적들을 무찌르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은 없습니다. 또한 이 악한 자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잠시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의의 하나님이, 의인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의혹의 질문을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인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의인은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해결책으로서 시편 4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적과 원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시편 4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도의 결과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비록 당장 원수의 비난과 압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늘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비난하고 거짓을 일삼고 억압하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도는 그런 고난까지 감수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삶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편을 낭송하시면서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정해진 기도문인 시편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존재하겠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